자, 우리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형식을 띠고 있죠? 4절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뭘 하노니? 편지하노니. 아하, 그러면 서신 편지이군요.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강론하면서 1장부터 하지 않았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2장부터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먼저 다루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편지, 이 서신을 받는 아시아의 7교회 형편이 어떤지, 그 당시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각 교회마다 처해 있던 환경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본 뒤에, 그러니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 수신자들을 한번 먼저 우리는 만나보았어요. 그리고 이젠 요한의 마음과 맞추어서 이 편지의 인사말과 송영을 살펴볼 건데요, 아마도 오늘 인사말까지만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편지는 지금이나 또는 초대교회 당시나 일정한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좀 달라요. 살짝 한번 비교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 이제 현재 보게 되면 인사말을 먼저 해요. 그래서 겨울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뭐뭐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리고 본론으로 돈 500만 땡겨줘. 그리고 인사말로 추운데 몸 조심해라, 고맙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 최영인 목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쓸 그 당시 때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나 최영인 니누스가, 받는 사람은 뭐 현빈이라 칩시다. 현빈 니누스에게 편지하노라. 그리고 인사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나가죠. 돈 500만 땡겨줘라, 빌려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런 형식 속에서 누가 수신자이고 본론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죠. 자, 한글 성경에는 5절이 먼저 이렇게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에는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인사말이 먼저 나와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인사를 나누죠?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죠. 과거 보릿고개를 넘던 그 시절, 힘겹게 살았던 그 시절에 밥 한 끼 먹으면 행복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인사말이 가장 좋은 인사였죠. 이 영어권에서는 굿모닝 하는 이 인사는 비가 자주 오는 그 날씨 탓에 우울한 이 영국 사람이 쨍하고 해뜰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좋은 아침, 굿모닝 하고 인사를 했죠. 동역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인사,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이 시대에 가장 절실했고 가장 필요했던 인사가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수많은 문제들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장애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있죠. 그리고 또 내 안에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영혼에게 아픔을 주기도 해요. 또 충돌하며 싸우기도 하겠죠. 자, 이 세상에 대다수의 사람은 이런 갈등과 싸움과 충돌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평강,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인사말이 되겠죠. 평강은 히브리 말로 샬롬, 은혜롭고 풍성한 삶을 의미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한 인사가 뭐죠? 샬롬 하는 인사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때는 팍스 로마나, 그러니 로마가 패권을 딱 차지하고 칼과 그리고 군합발로 모든 세계에 평화를 구가하던,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이 없죠. 조금만 까불면 로마가 가서 그냥 꾹 눌러놓으니까 어느 누구도 로마를 향해서 항쟁을 하거나 대드는 나라가 없었어요. 겉으로 보니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였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가 가장 핍박받는, 교회가 가장 힘든 시절을 보내었던 데가 바로 팍스 로마나 시대였어요. 왜죠? 그 당시 때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높이고
그러다 보니 신전을 만들게 되었고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죠.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서 상업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우상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간음도 하고 식사 교제도 해야 그 상권 안에 들어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할 수 있나요? 여자 사제들과 돈을 주고 간음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거짓된 배교의 행위를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시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아시아 7교회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를 먼저 그들에게 하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평강이 주는 이 뿌리, 제일 중요한 이 근원이 어디냐? 바로 이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부어질 때에 평강, 평화가 누려지게 되죠. 이게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럼 죄인된 우리가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이 선물은,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줄 수 없어요. 돈요, 건강요, 물질요, 여러분이 기대고 있는 어떠한 것들도 그건 상대적이고 일시적이지, 편안함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평강을 줄 수가 없죠. 그러게 뭡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잘남으로 이 평강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늘 우리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요, 무조건적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그때 평강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그 은혜의 뿌리에서만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은혜는 뭐죠? 하나님의 성품 깊은 곳에서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줄 수밖에 없는 선물로 주시는 게 바로 은혜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참된 평강을 누리고 사세요? 요즘에 신문을 보니까 30대의 희망퇴직, 그리고 이제 쫓겨나는 일들이 부지기수더라고요.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실업률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세상 살기가 얼마나 각박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 가운데 오늘도 부딪히다가 오셨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진짜 평화로운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없거나 애를 먹이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고난이 없기 때문에 주는 그런 편안함 말고요, 우리는 문제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올무를 넣고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오늘도 제가 병원 신방을 하고 왔지만 그 집사님의 간절한 소망은 이곳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는 거예요. 그 좁디 좁은 병상에 누워서 호흡기를 끼고 어제나 오늘 그런 약물과 싸우고 그런 시간과 싸우고 있는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있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적극적으로 격파하고 깨며 참된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특권이요 복인 거죠. 그러기에 그 속에도 담이 없는 하나님께서, 야, 나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자격이 없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에 내가 쓰러지지 않고 세상과 함께 그 시류 속에 휩쓸려 가지 않고 십자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된 백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참 백성이 되었을 때에 그 누리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나에게 뭐가 생겨요?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평강이 없습니까? 그러면 참된 은혜라고 하는 그 뿌리가 나에게 제대로 박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오늘 이 밤 여러분 참된 평강을 다시 도로 찾으며 그 은혜의 뿌리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 은혜와 평강이 그럼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세상이 말하는 보험, 그리고 미래를 향한 투자, 또 값이 좀 오를 것 같은 그런 아파트를 사놓으면 그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옵니까? 아니면 좋은 대학을 가서 많은 스펙트를 쌓아서 세상과 이길 창과 방패와 무기를 많이 가지면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찾아옵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은요, 아주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그 근원을 짚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이걸 좀 풀어서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6절까지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자, 성부 하나님 4절 보니까 나오고요. 성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명, 성령 하나님은 5절, 자,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 필기를 해놓으시면 좋겠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볼 때도 딱 구분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요.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요한계시록 서론을 열 때에 요한계시록을 아주 실력 있게 잘 읽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 특히 출애굽기와 예언서, 스가랴,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서를 꼼꼼히 충분히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아주 풍부하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적 지식이 있어야만이 요한계시록을 건강하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수백 번 읽고 내가 뭐 외우고 달달달 내가 다 안다 꿰다, 그것만 가지고는 반만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셨다 하라. 모세가 물은 거죠. 하나님, 저 바로에게 가면 지가 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를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할까요? 뭐 저 나일 강가에 있는 무슨 개구리 신요? 아니면 뭐 파리 신요? 어떻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면 바로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었다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스스로 계신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미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활동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이 뜻인데요, 이 말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시제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요, 전에도 계셨다, 이제도 계시다, 현재죠, 미래에도 계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어때요? 영원한 시간 속에, 역사 속에 한순간에 점 하나 딱 찍고 지나가는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늘 불안해요. 불안전합니다. 나를 좀 기대고 싶고 내가 좀 나 스스로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인간에 비하면, 연약한 존재에 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산보다도 더 크고 오래전부터 강철같이 존재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들에 계셨다,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면서 야, 그 은혜와 평강이 그분으로부터 오고 있어,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자신의 계획과
목적과 거기에 따라 완성하시는 분인데요, 미래에도 계실 분으로 우리들에게 말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해요. 이 정적인 표현으로 미래에 오실 분 이렇게 하지 않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해서 좀 역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의 계획에 따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초림 가운데 재림주로 오셔서 구속의 드라마, 창세기로부터 흘러왔던 장엄한 그 구속의 드라마가 이제 재림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어주는 그 놀라운 긴장감, 두근거림, 흥분,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그런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당장 눈으로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죠. 그러나 수많은 핵폭탄을 지녀야만이, 힘 있는 권력을 지녀야만이, 세상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가져야만이 그 사람이 오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또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원수는 심판을 당하고 그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 되심을 마지막 그 순간에 역사의 구속의 드라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연약한 나를 붙드세요? 우리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니 이 적대적인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아직 내 눈에는 무언가 위협적이고 커 보이고 마치 나는 광야에 던져진 한 마리의 양처럼 부르르 떨고 있고 수많은 맹수들이 군침을 흘리며 손톱과 발톱을 세우며 나를 잡아 삼키기 위한 곳이 광야 같고 세상 같은데, 그러나 내 눈에 영원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강철 같은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딱 보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것에 위축되지 않죠.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백성으로서 나가는 거죠. 그게 오기가 아니에요. 자만이 아니고 교만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니 그게 무섭지가 않아요. 담대하죠. 어디에서나 나의 큰 위로요,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인생의 주인이요,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입니다. 이거 꼭 붙들고 있는데요, 암이 나를 찾아오더라도, 실패가 나를 찾아오더라도, 수많은 인간 속에 내가 관계의 깨어짐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죠. 우리는 그 눈물 속에서도 찬송을 찾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사망의 냄새를 맡고 절망의 무릎 속에 지쳐서 쓰러질 때에 오히려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돌계단을 밟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은혜가, 평강이 두 번째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령 하나님으로 오죠.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또 표현을 써요. 성령님을 표현하면서 보좌 앞에 7 영이라고 표현했죠. 그 줄 한번 쫙 긋는 겁니다. 자, 이 7 영, 여기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4곳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찾아가서 표시해 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니까 끝에 보시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절 가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절 끝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또 요한계시록 5장 6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7 영을 딱 설명하면서 또 다양하게 또 7 영을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데요, 3장에는 7별, 4장 5절에는 등불 7개, 그리고 5장 6절에는 7불과 7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주 다양한 그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여러분 한번 넘겨보세요. 스가랴 4장 넘겨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7개
가지에 7개의 등잔을 가진 한 등대와 그 등대 좌우에 있는 이제 2개의 감람나무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스가랴 4장 4절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스가랴 4장 4절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자, 이제 4장 11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자, 스가랴도 궁금하니까 여쭤본 거죠. 그래서 4장 10절에 보니까 7등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또 4장 14절에 보니까 2 감람나무는 뭔가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7등불 7눈은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2사람, 이 2 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 당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전 건축을 완성할 이 지도자들 누굽니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이 환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걸 지금 예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게 단지 건물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자, 4장 6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을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요 교회가 약해질 수 있습니까? 이 교회는 지금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로 약해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죠. 참된 교회라면. 여러분, 교회는 능력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강성한 군사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 보좌 앞에 부어져 있는 그 7 영이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무엇으로 자꾸 채우려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이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몸부림치려고 애쓰지 않죠. 자꾸 뭐예요? 외형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눈이 가 있게 되면 오히려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는데 방해를 하죠. 쫓아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월교회 동역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7 영으로 충만한 교회로서 그 특권을 누리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월교회를 여러분 바라볼 때에 저 개인의 능력과 재능으로 어떻게 해보시오, 여러분 이런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과 명령에 따라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부어져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드러내어서 그 일들을 그 영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너 당신 이거 해봐 저것 해봐, 그 능력과 지혜와 재능을 한번 끌어내어봐,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연약한 인간에게 기대시면 안 된다고요. 자, 여러분 항상 우리의 모든 이 교회 안에 힘의 근원,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7 보좌에 그 영으로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힘에 힘입은 은혜와 평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교회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자 예수님인데요, 5절에 보면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5절 볼까요? 우리 5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 여러분 여기까지요. 보통 우리가 축도를 할 때에 성부,
성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성자, 성부, 성령 순으로 해요. 근데 왜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대로 따르지 않고 성자를 제일 뒤로 뺐을까요?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사역이 좀 더 풍부하게 강조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요한이 좀 의도적으로 뒤로 뺐죠. 자, 첫 번째 보니까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해요. 누굴요? 성자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이 오는 그 근원인 성자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법정에 한번 서보셨어요? 충성된 증인, 내가 진리만을 말할 것이다. 근데 누군가 협박을 해요.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고 너 죽을 거야 이렇게 협박하면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거짓 세력에 대항하여 죽을 각오를 할 때에 증언자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붙들고 증언하고 충성하는 분이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고 동의하여 보여준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 오늘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증인, 하나님의 뜻은 이거란다 보여준 결정의 사건이에요. 이런 면에서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이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도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증언자로 살라고 부탁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요. 자, 먼저 나신다는 말은 이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주권자,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절대 권력자에게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그런 아주 능력 많으신 분이다, 이런 것을 좀 문학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파하여지고 완전히 깨뜨려져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삶을 열어주셨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기에 성도는 좌절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실패는 없는 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 주권의 범위는요, 사탄, 마귀의 세력까지 다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릎을 꿇고 들어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다. 예수님의 주권에 대하여 우리는 인정하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로마 제국의 황제와 그렇게 맞서 싸웠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탈을 씌워서 죽이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진짜 왕이 있습니다. 예수가 왕입니다.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며 순교의 피로 흘렸던 초대 교인들이었죠. 우리 한국 교회도 신사참배 가운데에 그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수많은 순교자들 우리 가운데 역사적 증인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그의 얼굴에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평안한 삶을 통하여 남아있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 것을 권면하고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도전을 받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환경 속에 내 자신이 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왕되심 이걸 인정하지 못한 채 내가 왕이 되고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왕노릇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그게요 우리의 주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버리고 이 땅의 것을 다시 머리 삼고 왕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요 목사님에게도 교육자에게도 일어난다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잣대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내가 사역하면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교회 다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좋은 대학을 가기만 하면 그 자식이 얼마나 고3 생활을 잘했든지
못했든지 교회를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상관없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히려 그의 부모님들은 어깨가 으쓱한 채 교회 와서 당당하게 나와요. 여러분, 그게 기준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기준에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 세상이 가지는 학벌 이기주의와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눈을 뒤집어야 하죠.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의 은혜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나는 당당히 누리고 사는, 그리고 충성된 증인이었던 그 예수님을, 그리고 이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고 죽은 자들의 모든 먼저나심이 되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 때에 이 세상의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충성됨을 보여주기를 원함으로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과감하게 떨쳐버리기를 원하는데요, 좀 그거 다 잃어버릴 것 좀 각오하시고 말씀대로 살 때에 이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좀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원인과 조건을 찾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좀 부러워하고 시기할 정도로 한번 믿어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온갖 평강과 평화를 줄 것 같이 그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의 이빨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요. 미국의 핵 우산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영원히 보호받을 것 같습니까? 주님, 그것 말고 통장에 1,000만 원 꽂아주세요. 주님, 그것 말고 내 병 고쳐주시고, 주님, 그것 말고 내 자식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 앞길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말하고 싶지만 핍박을 목전에 놓고 죽음을 그 목전 앞에 두고 이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노래로, 이 찬양으로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였던 사도 요한처럼, 사랑하는 사울교회 동역자 여러분, 무한 경쟁 속에 이 척박한 조국 사회, 대한민국 사회 속에 살아갈 때에 말씀이 충성되게 드러나는 성도로 은혜와 평강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풍부하게 오는 그거 좀, 그 진리를, 그 성품을, 그 인격을 좀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름 가뭄에 냉수 같은 존재로 이 사월교회가 이 지역교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제는 다른 것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은혜와 그 평강을 꼭 붙들고 나 참 참된 증인으로 살고 싶다, 이 진리에 충성된 증인으로 나 한번 마지막 생애에 불꽃같이 한번 살다가 나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런 각오 한번 하고 그렇게 한번 살다가,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런 칭찬,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6년 한 해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지 마시고, 억지로 여러분 예배에 의무감으로 참여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마음에 기꺼운 마음으로 헌금과 또한 예배와 기도와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서 넘쳐서 내가 하나님 나라요, 내가 참된 진리에 충성된 증인이요, 이것을 여러분 몸으로 보여주는, 몸으로 그런 진리의 증언을 하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